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이죠.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스승, 참 스승, 그분은 어떤 분인가, 또한 그분이 나에게 있는지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나날들이 모든 것이 헛되고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일들, 폭풍과 같은 일들, 그 모든 가뭄과 해와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기 위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힘든 그 모든 역경의 과정들이 나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늘날에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자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내가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던 이 일들이 결코 한탄만 아니고 부질없는 짓만이 아니었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에? 지금은 잘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나를 위한 과정이었구나.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침내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인생의 특장점, 그 체질대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인생들이 미련한 것에서 깨닫기만 한다면, 그 가려졌던 눈들이 열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고 마침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자체, 그 삶을 살아왔던 그 시들 자체가 모든 것이 감동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놀랍도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뜻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끄시고 안내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길로 이끌어 오셨던 이 다음 생애, 이 다음에 일어날 계획, 그 일은 무엇일까? 최종 승리는 어떤 것일까?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이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고 암울하고 힘들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남아있다. 짠 하고 열려질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면 좀 더 기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계속 지혜를 열어주시고 뜻을 구하면서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그분은 계속적으로 눈치채기를 원하세요. 빨리 눈치채야 되겠죠. 숨겨놓은 보물을 빨리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보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과정이에요. 나아가는 길에 있는 겁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도착점에 곧 이르게 될 것이고 놀라운 환희의 순간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대되나요? 기대하는 것 잊어버렸나요? 기대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아직도 기대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지존자의 뜻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총감독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자, 주인공은 요셉인데 가로 열고 나 누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자기 이름을 그 가로 열고 써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조연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아시면 됩니다. 악인도 있을 것이고 선인도 있을 것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자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조화롭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왜 이 악인이 필요하며 왜 이 선인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만 된다면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따가 제가 다시 풀어드리겠지만, 자, 요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아셨죠? 샘 곁에 신기운 무성한 가지다. 또는 요셉은 꿈꾸는 자이다. 그는 예지몽을 통하여 미래의 예언을 받게 되는 자입니다. 예지몽이다 라고 하는데 즉 우리로서는 지혜의 꿈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스토리가 있죠.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체질, 환경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풀어놓으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스토리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인생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책이 몇 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책으로 쓰면 몇 권이나 나옵니까?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베스트셀러가 되기 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될 엄두조차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고 드라마틱하고 엎었다가 올라갔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엎었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한다면 이 스토리는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가면 이 스토리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상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상하긴 하지만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은 드라마틱한가 우여곡절이 많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이 가장 우여곡절이 많고 드라마틱한 것 같고 죽기 살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 인생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한 스토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인생에게 스토리가 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는 굉장히 웅장하고 드라마틱하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하셨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어 치리자가 되게 하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큰 구원으로 이끄시는 디딤돌로 사용하였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요셉이.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이 등장할 때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세 소년이었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사랑하는 여자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다른 여자들로부터 자식 있는 여자들로부터 시기함과 질투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는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사 라헬에게 요셉을 허락하셨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받았더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은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하셨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한 이 징표를 나타냈는데 그것이 뭐였죠? 채새옷을 지어 입혔더라. 다른 아들들은 무명옷, 삼배옷 이런 것을 입었더라면 요셉에게는 실크, 비단옷 그리고 알록달록한 조화롭게 옷을 지었던 그 채새옷을 지어 입혔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인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요셉은 모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게도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지몽을 꾸죠? 지혜몽을 꾸죠? 저도 꿈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대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9절 다 찾으셨죠?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은 어찌 보면 솔직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이 있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늘 꿈꾸는 자들이에요. 꿈을 꾸는데 한 번만 꾸는 게 아니고 2번 꾸고 3번 꾸고 꿈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들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계속 내 꿈이 이러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꿈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좀 우월하고 자기 자신이 좀 특별하고 자기 자신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곡식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그의 밭입니다. 그의 밭에서 추수되어지는 곡식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알곡 중에 알곡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알곡 중에 알곡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꾼 꿈이 뭐예요? 자, 해와 달과 11별이 서서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 절하더이다. 절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 달, 별. 그래서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빛나는 새벽별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도 알곡 중에 알곡이었죠. 그분은 미랄이 되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도 한 알의 미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알곡 중에 알곡이고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형들이 말하죠.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왕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분은 한 왕 통치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왕이요 통치자가 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도 역시 그러했더라는 거죠. 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붙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더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샘 곁에 심기운 나무, 가지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샘 곁에 심기운 나무는 시즈를 쫓아서 늘 푸르르고 목마르지 않아요. 저무는 해도 가라지 않아요. 기근 때에도 목마르거나 허덕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요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샘 곁에 심기운 나무로 시즈를 쫓아 푸르고 무성한 가지, 그리고 열매를 내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비전의 씨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어 놓으셨더라. 아멘. 자, 지혜몽, 예지몽을 통하여 미래적 계시, 예언, 이것들을 요셉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지금 보잘것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찌질이하다고 이 현실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요셉의 인생도 보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높은 지리자, 왕의 수준과 같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 아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은 흐르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지만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조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아마 5달란트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몇 달란트가 주어졌는가? 3달란트 혹은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결코 섞이거나 땅에 묻지 마세요. 달란트 남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달란트 남기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채찍과 책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즉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는 그것으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요셉이 시기하였죠. 꿈꾸는 자였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서 요셉은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은 시기하는데 그 시기의 대상이 되기에 마땅했고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자, 그의 형들은 요셉을 언제쯤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쯤이면은 요셉에게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것을 안갚음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올까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이면에는 늘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추측이에요. 자, 양을 칠 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보냅니다. 자,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가 그곳에 가서 함께 양을 쳐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죽이기를 꾀한다. 어떻게 하면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서로 의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까요? 알 수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서로 말하되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두고 보자 하면서 함께 뜻을 합해요. 그러나 그 큰 형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맏형 루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그 징표인 그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빈 웅덩이, 곧 물 없는 웅덩이에 갖다 쳐넣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도 빈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형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물 없는 빈 웅덩이, 빈 구덩이에 요셉을 갖다가 쳐넣어 버립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갇혔죠. 그리고도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만난 것을 먹습니다. 즉 말하면 참을 먹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참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멀리 보니까 한때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이스마엘의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길르앗에서 낙타에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무역하는 길이죠. 그래서 잔뜩 싣고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야 잘됐다. 이 얘를 죽이면 뭐 하겠노. 그 피를 우리 손에 묻히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얼마에 팔았을까요?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 왜 차이가 나요? 구역과 신용 물가가 오른 거죠. 물가가 올란 게 아닙니다. 자, 요셉은 청년이에요. 17세예요. 예수님은 33살이었죠. 예수님은 성인이고 요셉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 종의 몸값은 20세겔이고 성인의 종 몸값은 30세겔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막 사건이 뒤집어져요.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이제 무대가 바뀌어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도 쫓겨서 피신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아셨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깨닫기도 하지만 예지몽, 그죠? 지혜몽을 통해서 할 일을 알게도 하여 주시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자, 그를 찾는 이가 죽기까지 애굽에 살았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애굽에 팔려갑니다. 자, 요셉 그의 나이 몇 세였다고 했죠? 17세. 예, 17세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기다. 1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대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즉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표다. 맞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즉 카이로스입니다. 뭐가? 1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 요셉의 삶에 17세가 됨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인생 중에서 1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세, 17세 어떤 일들이 있었나? 아, 예, 알겠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7장 보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굳이 요셉의 나이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37장 12절 보면은 요셉이 17세 때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디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세겜에서 일어났었죠. 자, 디나 강간 사건도 세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사건도 세겜에 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표면상, 작전상, 드라마상, 하나님의 계획상, 집안 식구가 원수더라. 아셨죠?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형들이 요셉의 원수더라. 싫어버린 바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 형들은 왜 이래? 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고 본다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애굽 사람의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팔려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통과 외로움, 음모와 배신, 그리고 질투와 시기에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 팔려갔어요. 어디로 팔려갔나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즉 보디발이 샀더라라고 하면 되겠죠. 그 팔려갔는데 제대로 팔려간 거야. 잘 팔려간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결국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더라.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맞았나요? 왕족 맞나요? 귀한 아들 맞나요? 그런데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종이 되었어. 가장 비천한 종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맥락이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아끼는 자, 자기가 철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타국에서 종이 되었더라. 노예가 되었더라. 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부터 막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평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 내가 지금 이 환난을 겪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율례와 규례를 깨달았더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갔죠. 요셉이 종이었는데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요셉에게 맡기고 주관하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더라. 요셉은 종살이 하고 있고, 그죠?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밟고 그하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고 내가 속한 그 일자리, 내가 속한 그곳, 내가 소속된 어떤 단체, 그곳이 잘되고 복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지금 막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것도 모르고. 자,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먼 거리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사히 도착지에 착륙을 하고 도착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농담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이 안전하게 거하며 살 수 있더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총감독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요셉은 주인공이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와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을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조명을 이렇게 딱 비치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일을 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의 때에 알맞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시련이 없으면 사람이 단련되어지지가 않아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계속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결국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저는 겸손하다, 낮아졌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 무슨 숨어있는 그 교만이 또 그렇게 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제가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같이 단련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직 점검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좀 두들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좀 빼버리기를 바랍니다. 좀 더 배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버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 나는 망하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존재감조차도 없어집니다. 낮고 천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흥왕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꼬라지가 왜 이래 점점 더 이상해져 가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나의 나라는 무너져야 되고 나의 나라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내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내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좋은 거, 괜찮은 거, 멋진 거, 풍성한 것은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에 그 발걸음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것 있으면 주의 전에, 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왕성하게 건설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점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가더라. 점점 처절하여져 가더라.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미소년이었더라. 꽃미남이더라. 그런데 가만히 놔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작업을 슬슬 걸어오고 유혹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어디까지 유혹을 하세요? 어디까지 유혹을 합니까? 함께 자기를 원해요.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 든 연상녀가 꽃미남을 보고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일 잘해, 성실해, 잘생겼죠, 인정받아. 탐나거든.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막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원하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집요해. 집요합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집요하게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해야 돼. 막 동침하기를 원해야 돼.
그렇게 해야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집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밝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절하는 것입니다.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중요해요.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아야 됩니다. 곁에 가까이 있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단을 내 주변 가까이에 끌어들이는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사단이 내게로 점점 다가오느냐? 어떤 조그마한 빌미만 보여도 사단은 점점 다가옵니다. 함께 있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또 집요하죠. 끝까지 요셉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한날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거절함으로 누명 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로 18절 보겠습니다. 10절로 18절이에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 하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가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거 완전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필 아무도 없을 때, 야, 걔는 이때다 이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잡아서 이겁니다. 그죠? 이리 와라, 동침하자, 막 몸싸움을 했겠죠. 엎치락뒤치락 했겠죠. 그런데, 자, 옷을 막 잡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홀라닥 벗고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하고 억울할 거 아니에요. 모멸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벗어놓은 이 옷을 두고는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 거절함으로 그 옷을 벗어놓고 급하게 도망 나갔다. 이런 사연 아닙니까? 들어보면은 말도 참 잘 지었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항상 자기가 그래놓고 우리가 그랬다고 뒤집어 세우죠. 실감 날 거예요. 자, 16절에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노하여 분노하여 그를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더라.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 중요한 것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하게 하신 거 맞나요?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감옥에 안 왔어요? 안 왔으면 어디에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인정을 받았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그 감옥에 요셉이 함께 합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놀라운 말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이 범사에 형통한 거 맞습니까? 이해돼요? 도무지 이해 안 되죠? 감옥에 왜 갇히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알기로 감옥에 갇혀서 형통한 결과를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야만 형통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무대가 인정받던 보디발의 집에서 감방으로 옮겨졌죠.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사건은 흥미진진해집니다. 보디발의 이 아내가 반대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므로 요셉은 음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달리는 거죠. 고난을 받기까지 우리가 뭐 형통하다, 잘된다, 이게 형통한 게 아니고 고난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손에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셨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어려움 없는 부귀 영화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의 공식을 바꿔야 돼요. 무난하게 흘러가다가 어느 날 막 벼락부자가 되고, 무난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뭐 로또가 당첨되고, 아시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시간이 흘러서 보니 제대로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탄탄하게 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특히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들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움 없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난도 없는데 무조건 잘 되면은 저 잘 되는 것은 어느 날 무너지기 위한 잘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 기억하세요. 시편 105편입니다. 찾았습니까?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시로 적어 놓았는데 오늘 읽을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착고라는 것은 발의 발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매였다. 누가? 요셉이. 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때까지 죄인이 되고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채찍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잘난 줄로만 아는 것이 인간들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데 그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게 하는데 복을 받을 대표 주자를 한 사람씩 차출을 해내고 뽑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 명령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기 위하신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하시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것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맹세한 그것을 이루셔야 돼. 그분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일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일을 이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변질되지 않는 해와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손대는 거예요. 요업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음에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의 선지자를 손대지 말라. 그러면 누가 손을 대요? 하나님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돼. 저 채찍이 하나님이 채찍이구나. 저 집안에 저 원수가 하나님이 나를 인간되게 하려고 일하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그 역사가 풀어지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이렇게 먼저 보냅니다. 그죠? 보디발의 집에 있게 하다가 왕국에 드디어 처음에 시작은 감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삶은 어떻게 풀어지는가 남아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길어요. 한꺼번에 다 이것을 간략하게 추려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물론 요셉에 대한 설교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나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를 안 보잖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유튜브로 올려서 여러분들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더라. 자, 하나님은 나를 광야에 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셨더라. 그래서 세상 이치를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물이 없고 기근이고 가라고 음식이 없는 이 상태에 있는 그 자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변질되지 않는 진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안에만 있으면 몰라요. 세상 밖으로 끌어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성령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죠.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단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단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정금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금을 좋아하세요. 진주를 좋아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자라가고 완전한 데까지 성장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에요. 요셉은 애국 땅에 보내져 왔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굉장히 성실하게 하였더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팔려 와가지고 팔자에도 없는 이 개고생을 하는가 종노릇 하는가 형들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속으로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정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기까지 성실히 묵묵히 자기의 그 일을 최선으로 다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그 간수장이가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삶의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이 우리들에게는 잘 훈련되어져야 될 줄로 봅니다. 결국 애굽의 온 땅에 높은 치리자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어떻게 빛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원망과 비방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제하라. 썩은 것, 냄새나는 것, 악취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일을 행하시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물론 이보다 더 큰 일, 이전보다 더 굉장한 일,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 삶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대됩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른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고난으로 채찍으로 단련하시사 하나님의 뜻들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지는 그 때를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